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그쳤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냥 이겨진 것이 아니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육체의 고난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는 첫사람 아담의 육체와도 다릅니다. 아담은 아주 순수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는 죄된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입으신 육체가 바로 그 육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왜곡돼 버린 그러한 죄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육체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거 자체가 육체의 고난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고난이 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형 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에 탁 죽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십자가로 처형되는 것은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피를 다 흘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육체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예수님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운명하신 거죠. 그 다 이루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육체의 고난을 다 성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를 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진짜 왕으로 오셨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백마를 타고, 그렇죠? 군대와 함께 입성해야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셔요.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될 분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뭐예요? 갑옷을 삼는다는 말은 갑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로 너희 영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갑옷이 되고 너희를 보호하게 된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 세상 삶의 답이 그 질문들이 답을 얻으려면 이거 깨달아야 답이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못 얻는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너도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으로 불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깨달음이 없이 육체의 고난을 갑옷 삼지 않고 죄를 이기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군복 안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갑옷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당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는요. 내가 뭐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나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간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랑거리가 특출나게 생겨야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으면 간증 안 시켜요. 뭔가 대박 나야 돼 인생에. 네. 그래야 간증 세워요. 그럼 사람들 다 도전받죠. 나도 언제 저런 날이 오나. 근데 이런 거는요 간증이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 기뻐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간증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내게 뭐 1억 심었더니 50억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겼습니다. 이런 간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간증.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라.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간에 병 생겨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회개 엄청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을 고쳐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또 읽어볼까요? 본문.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이유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너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달라지라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너가 이제 고난 받을 만큼 받았으면 그것으로 갑옷을 삼고 이제 죄를 그치고 남은 생애는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음란,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거는 예전으로 족하지 않냐? 이제 그만하라.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도가 받는 이 육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평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성경.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좀 편하다고 똑같은 평안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평안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럼 미혹된 거예요. 미혹.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세상 주는 가짜 평안입니다. 밖에서 세상 친구들하고 술 진탕 먹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즐겁게 살아야지. 인상 쓰고 살면 되나. 하고 싶은 건 해야지. 그러고 그냥 즐겁게 술 마시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도 조금도 마음에 죄책감이나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천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평안, 그런 만족감, 이런 게 바로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마음은 편해요. 음란하게 살면서도 아이고 뭐 다 본성을 따라 사는 거야. 이건 가장 이게 인간적인 삶이야. 이건 잘못 아니야. 본성이 따라 이끄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그냥 즐겁게 음란을 해요. 그럼 마음은 편하죠. 그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평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되게 행복해 보여. 하나님도 없는데 행복해 보여. 되게 만족스러워 보여. 되게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 그건 다 가짜 평안에 미혹된 거예요. 이런 평안은요,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가짜 평안의 끝은 멸망이에요. 장사하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돈 벌잖아요. 꿀맛이에요. 막 돈이 들어오니까. 아유 뭐 이렇게 안 하고 장사 못해. 그리고 조금도 죄책감 안 느끼고 행복해요. 돈 많이 벌었다. 이게 다 가짜 평안이에요. 죄 없다 하면,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 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면서도 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안은 절대로 못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의를 입고 그리고 순종하며 삶으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가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종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 좀 잘 벌고 행복해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평안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찔러 오잖아요. 막 죄가 깨달아지니까 괴로우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한 번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구하고 또 구자. 어제도 회개했지만 오늘 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육체의 고난 또 고난대로 와요. 그러면서 막 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깨어지고 내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오는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평안 오기 전에 육체의 고난이 오거든요. 육체의 고난이 와서 우리가 괴로워요. 부끄러워요.
근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평안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너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다 같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을 왜 하느냐? 어떤 근심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요. 세상 근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근심이에요. 이거 세상 근심, 이방인들의 근심. 이런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확 찔러 들어올 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 그 고통을 느낄 때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시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충실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아주 미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충실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재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평가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어떻게 막 말을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다 꿰뚫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단해요. 그건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형통함도 와요. 형통함의 위로가 필요할 때 형통함을 주셔요. 그래서 물질에 막힌 것도 트이고, 그렇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위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고난과 근심을 허락하신다. 그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근심하고 그래서 인생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너무 괴로워. 너무 근심이 커요. 그런 상태에서 회개가 나와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쳤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식이 뭐냐? 첫째는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형통함의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깊은 회개, 참 회개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이 오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고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회개가 오고 순종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이 5가지 단계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단계를 거치신 것처럼 너희도 그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다른 길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면 그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미혹. 마귀가 던져주는 그냥 달콤한 사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반드시 이 5단계를 통해서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고난이 너희를 근심하게 할 때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회개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순종에까지 이르면 평안은 예비된 거예요. 환경의 변화도 당연히 뒤따라오는 보너스예요. 평안을 주실 때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부어주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심령, 평안한 심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환경도 바뀐다니까요. 환경이. 내가 뭐 바꾸려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다 바뀌어요. 마치 운전할 때 그냥 쭉 60km, 80km로 밟는데 그냥 타이밍에 맞게 파란 등으로 착착착착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겠냐고요. 근데 안 와요. 왜? 이 단계를 안 밟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순종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한 번 회개했으면 또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처음에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됐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꾸 회개할 필요 없다. 자꾸 회개하는 거는 구원을 믿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이단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아서 날마다 보혈의 샘에 와서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어제 회개했어. 오늘도 회개. 날마다 보혈의 샘에 와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바꿔가야 돼요. 더딜지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한 번 회개했으면 죽을 때까지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옥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복음을 듣지 말기 바랍니다. 왜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할까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는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죄를 한 번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을 배우고 그런 공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육체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육체의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자들을 구원의 근원으로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받는 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고난받지 않고 순종을 배우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 없이 사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어느 통뼈가 고난 없이 순종을 배울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고난을 보냈는데 왜 우리는 그 고난을 그렇게 싫어하나 몰라요. 물론 본성은 고난을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유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분깃으로 다 나눠서 각자 다르게 주셔요. 어떤 사람은 몸이 그렇게 약해요. 그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육체의 고난으로 역사를 해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 고독이 육체의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징역 5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지내는 5년은 육체의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감옥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 5년이란 기간을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마약 중독으로 막 못 끊어서 마약에 막 중독돼서 막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징역 5년을 살아요. 그럼 5년간은 마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밖에 있으면 절대로 못할 일을 감옥에서 5년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새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와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절도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뭘 훔쳐야 돼. 자꾸 훔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밖에 나오면 계속 그 짓을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간을 못 살리고 변화가 안 되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이 길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 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길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긴 고난을 통해서 고생만 하다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길에서 다 쓰러져서 매장당한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병이 들어 누워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하면 맨날 술 마시고 저기 음란방탕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났어. 그래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파 눕지 않았더라면, 제가 7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에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게. 죄인들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2년간.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경건한 요셉을 감옥에 2년을 보내신 이유는 요셉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의 마지막 그 잔재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술관원장에게 부탁하거든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감옥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근데 그런 것마저 하나님 다 깨뜨리. 그런 요만큼 남아있는 장점이 90%고 단점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의 단점까지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 10%가 치명타가 돼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깨뜨리고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은 더하죠. 야곱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잔머리가 말도 못하는 사람. 뼛속까지 사기꾼 기질이 가득한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치고 속이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잔꾀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외삼촌 집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지가 안 속였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그거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인본주의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다가 결국 20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20년을 가서 고생하죠. 그 20년이 말도 못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잖아요. 14년은 2명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약속한 거라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요. 14년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딱 지났는데 못 돌아와요. 왠지 아세요? 이제 처자식은 엄청 생겼는데 모아둔 재산이 없네. 14년을 고생해도. 처자식만 생겼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그래서 6년을 더 일해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때도 또 잔꾀를 부려갖고 재산을 모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또 깨져요? 야복강에서 다 깨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뜨리겠다 생각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며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 번 감옥에 갔죠.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감옥에 한 번 갈 때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복음 전파의 그런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갈 때마다 복음이 지연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내가 모셨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품었으니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연약하게 하시고 어떤 속박을 주실 때마다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다는 걸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몸이 아파도 걱정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지극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으니까.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평안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그거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내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데 무슨 고난이 두렵겠어요? 다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올라가 8절 9절 보면 8절 9절 또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고난이 오면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육체를 고난을 당하든지
본질은 한 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라요.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치고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심을 믿습니다. 이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